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그 유업과 소유라는 개념이거든요. 유업과 소유를 성경에서 이제 구분해서 가르치는데요. 가령 이제 시편 2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유업과 소유가 구분돼서 나오는 거예요. 유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늘에 쌓아놓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유업입니다. 그러면 소유란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항상 다 소유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소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말도 안 나오네. 제비를 뽑아서 몫을 할당해 줬잖아요. 12지파에게 12 이렇게 딱 구역을 분배해서 다 유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소유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 또는 사사기 초반부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구가 있죠. 어느 지파가 어느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함에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나중에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그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지요. 대표적으로 므낫세 지파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보시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해요. 12절에. 자,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요? 무서웠어요.
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 싸우게 보인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강력한 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의 모습에 두려워서 믿음이 무너져서 용기가 사라져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강성하게 하세요.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는 힘이 있어요. 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 되는데 쫓아내지 못합니다. 아니, 쫓아내지 않아요. 왜요? 저들을 힘으로 굴복시켜 종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하기 힘든 허들의 일 저들이 하면 얼마나 좋냐. 현실과 타협한 겁니다. 이렇게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는 일들로 인하여 믿음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주신 유업, 가나안 땅을 다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요. 여러분 작년 한번 돌아보세요.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쌓아놓았던 수많은 유업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다 소유했는지, 다는 아니더라도 얼만큼 많이 소유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충만히 소유하지 못했다면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여 우리의 믿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소유하지 못한 건 아닌지, 또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현실과 타협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쪽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모든 충만한 유업을 누리는데 쉽고 편안한 길에 눌러 앉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유업을 소유하지 못한 건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시도 때도 없이 경련을 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이 귀신이 이 아이의 몸을 주장해서 막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불에도 던져지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찢어지도록 아프겠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데 실패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과 마찬가지예요. 이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 나중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런데 그 유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왜 하지 못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근데 그 자리에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구경하려고 왔겠죠? 저 예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나? 귀신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러면 그렇지, 니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귀신을 내쫓겠어 하면서 막 조롱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줬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리고 막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한 일을 행하세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다 소유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친히 이루어 주세요. 유업을 다 소유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 유업을 친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 소유하게 해주신다는 것.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다 소유하지 못하고 실패해요.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영적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고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침공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모든 땅에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냅니다. 난공불락의 성인 여부스 성까지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 다윗의 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유업을 다 소유하지 못하는, 연약하여 지쳐 쓰러지는 자리, 믿음이 부족하여 낙심하여 절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우리가 다 소유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러자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어요. 왜 실패했지? 왜 안 되지?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외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해요. 어떤 계획했던 일이 있어요. 준비가 잘 됐어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재정도 확보가 됐어요. 일할 수 있는 사람도 협력하는 일꾼도 많아요.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잘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회자 입장에서 왜 안 될까?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왜 안 될까? 하나님 왜 안 되죠? 왜 안 도와주시죠? 투덜거려요. 목회자도 투덜거릴 때가 있겠죠. 하나님 향하여 투덜거리고 있을 때 그때 마음 한켠에 이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요? 충분히 기도했잖아요. 혼자 기도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다 일꾼들 다 같이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또 울림이 있어요. 네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정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기도했지요. 건성으로 기도한 거예요. 물론 기도했지요. 나의 뜻을 구한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나는 충분히 기도했다.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유업을 우리가 왜 소유하지 못할까요?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지요. 왜 하나님 그 수많은 약속들을 왜 나는 누리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만 도와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십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응답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다 외면하십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요. 물론 우리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 입장에서 기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건성으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지 않은 수도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그냥 돌아서기 일쑤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제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의 경우나 또한 여러 일반적인 경우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우리 보통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좀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반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을 때 기도해요? 할 수 없을 때 기도합니까? 할 수 없을 때 기도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좀처럼 막 안 되고 막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우겨 쌓일 때 그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면
좀처럼 기도 안 해요. 두 번째,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합니다. 반대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생각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요. 아무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해도 기도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기도합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잘 돼야 되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우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귀신을 내쫓는 일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쫓으셨을까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사라져라 하여튼 뭐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온순하게 그냥 딱 안수하면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뭐 어떻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봤어요. 뒤에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왜? 예수님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째, 이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가서 병자도 돌봐야 되고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치료해주고 있겠어? 시간이 없는데, 할 일이 많은데 빨리 대충 하고 가자. 야, 네가 해 그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 원로 목사 추대식과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었죠. 오늘 말씀을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이제 성민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민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아니, 제 거란 것이 아니에요.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있어요. 선하신 역사들이 있어요. 이것이 저를 통하여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성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 저에게 주신 유업이에요. 그런데 이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이 사역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능력, 내 재능, 내 지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성민교회 사역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야. 대충 해도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봉사, 재직, 부서 다 임명 받으셨잖아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이거 얼마든지 내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 아유, 이까짓 거 뭐 이게 뭐라고. 얼마든지 그냥 대충 왔다 대충 해도 되는 거지. 또는 두 번째, 내 인생에서 이 봉사와 헌신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서 아주 치열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보이세요? 누군지 보이세요? 누굽니까? 맞아요. 이 아이의 아버지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아들이 귀신 들렸고 시도 때로서 꼬꾸라지고 있어요. 지금 막 경련이 일어나고 있어요. 간질 같은 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막 달려가서 저 차로 막 돌진해요. 막 있으면 가서 막 불만 보면 불 속으로 막 자기 몸을 던지고 있다고요. 물만 보면 거기가 풍덩 빠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아들을 가만히 냅둘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상생활을 멈추고 계속 24시간 돌보고 있겠어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내 힘으로 돌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이 아이가 낳는 거예요. 두 가지가 충족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낳는 것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합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 여러분,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뭐 화려한 기도예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두 가지예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 기도에 무슨 장엄한 화려한 무슨 미사 여구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돌보시고 때가 되어 예수를 보내주시고 아름답고 선하시고 자비가 이런 무슨 미사 여구가 있냐고요? 없어요. 무슨 이 기도에 심오한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예요? 단순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이 아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쏟아붓는 것 외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짜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계속 일이 쌓이니까 하나님 자체도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 기도하고 싶은데 아무리 입을 열어도 다른 기도는 나오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자녀를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나의 생업을 도와달라고, 나의 건강을 도와달라고, 나의 이 문제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유리함,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의 눈물을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이 땅에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도록 눈물병에 다 담으신대요.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잖아요.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눈에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눈물병에 담으시면 그것이 거꾸로 다 하늘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해서 어려워져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3절을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께 나오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하느냐.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을 보세요. 앞뒤가 안 맞죠? 잘 보세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요? 처음엔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래. 아니 믿나이다 해놓고서는 또 믿음 없는 걸 도와달래.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뭐냐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간절히 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능력도 있고 그러실 마음도 있는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기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서 세상과 타협하여 무너지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세상 풍파에 속절없이 넘어지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우리의 부족한 신앙 때문에, 늘 같은 환경, 같은 자리, 같은 유혹, 같은 시험에 그냥 무너지고 나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알기에 그 주님께 나아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의 갈대와 같은 연약한 신앙을 붙들어 달라고, 나의 불신앙을 고쳐주셔서 굳센 믿음 달라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쌓아놓으신 하늘의 수많은 유업을 다 소유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셨는데, 이런 종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유업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 것은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즉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적 게으름, 영적 침체에 빠져서 현실과 타협하고 타성에 젖어서 사람의 머리로 계산 가능한 일만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머리로 계산이 서지 않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손해볼 것 같고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좀처럼 달려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계산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드는데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의 불씨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비전을 꿈꿔본 적도 없고 구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턴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죄송해요. 새해 첫 주부터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더욱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에 쌓아놓으신 수많은 유업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하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우리의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죠? 뭐라고 써있죠? 두 글자? 충만이에요. 충만. 부제는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긴 항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과 가정과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을 다 소유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뻐 외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꿈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주님 말씀해 주셨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 갈망하시고 꿈꾸시며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고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 삶이 얼마나 바쁜데요. 내 삶을 아시면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맞아요. 우리가 바쁘게 너무 바빠요. 기도할 여유 시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주님께 드려 기도에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과 여유와 그런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더욱 바빠지게 만드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길을 여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일하시기로 바빠지시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바쁘게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열수록 하늘의 여업을 다 부어주시기 위하여 바쁘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왜 일이 더 안 되고 상황이 나빠질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 중 큰 무기가 바로 낙심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기도해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낙심할 만한 그 일의 끝을 붙들고 계시기에 결국은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도저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새해 우리 교회 기도의 큰 배가 방금 출항했습니다. 여러분 다 승선하세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지경 100배나 넓혀주셔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수많은 유업을 다 소유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뻐 외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2025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비전과 꿈을 갈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유업을 다 소유하는 하나님의 큰 꿈과 비전을 품고 기도의 무릎을 항상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업을 소유로 끝까지 삼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상황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시련과 고난의 광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부르심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사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실 한량없는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모든 유업을 다 소유하여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뻐하며 주를 높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해, 충만한 복된 가정, 거룩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